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전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기는 한데 다 똑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3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3개의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주간 직전에 유대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는요, 그보다 훨씬 이전인 갈릴리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시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 매우 유사한 이야기인 것 같고 같은 흐름으로 가는데 다른 시기에 일어난 일이고 또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조금 달라요. 마태, 마가, 요한 이 3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 그리고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죄사함,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단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데, 근데 그의 초청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에서 비롯돼 갖고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그런 것들을 충족하고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시몬은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집으로 초청했을 때 행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과 46절 한번 보실래요? 44절부터 4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누군가를 내 집에 초청하였을 때 행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들이 있었거든요. 시몬은요, 그 기본적인 예의를 하나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거, 이거 기본이었거든요. 꼭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환영하는 입장에서 뺨에 입 맞췄었거든요.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잘 정돈할 수 있도록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는 것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죄인된 여인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나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막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구나라고 자기 마음속으로 속단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본문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39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어떤 상태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한번 두고 봐야겠다, 좀 평가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초청해서 아무런 예의도 지키지 않았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 선지자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자기 마음속으로 이미 속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으로 지금 다 평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등장인물이 한 명 등장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시몬과는 정반대로 행동했잖아요. 예수님 곁에 서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 사람,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그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빚을 탕감받은 그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셨지만 시몬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여인은요,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 여러분 오늘 보면 48절부터 5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 똑같아요. 시몬도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모습 가운데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특별히 이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좀 되돌아보고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 이 여인의 행동 중에 특별한 행동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여인은요, 주님께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자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4규빗 이내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다 그래요. 4규빗이면요 한 1.8m쯤, 2m 채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처에 여자가 2m 안으로 다가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 문화들을 막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여인이 죄인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인, 그냥 여인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는데 죄인인 여자다? 당연히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여러 학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이 창녀였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여자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는데 창녀라면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말 섞는 것도 당연히 안 하고요.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녀들도 그러한 자신들이 그렇게 경원시 당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도요, 스스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경건하다고 이야기한 종교 지도자들 그 근처에 스스로 가지도 않았어요. 이 창녀들도 스스로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걸 기피했다고 해요. 왜? 가까이 가면 핀잔 주니까, 뭐라 그러니까,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곁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갔다고요. 분명히 그 여인이 주님께로 다가갈 때요, 그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근데 그 여인이 주님께로 다가갈 때 이 여인을 향해서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차가운 냉대를 하고 뭐라고 핍박하는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해도 그것들 다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어서 구경 삼아서 나아간 게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믿는 강한 믿음과 신뢰와 강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 수많은 핍박을 견디고 그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사함의 은총은 이 여인에게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때로는요,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역경을 겪을 때도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손가락질 받으니 나의 모든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내가 나의 메시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겸손과 회개와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겸손, 회개, 사랑, 헌신.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의 뒤에 서 있었다. 이 행동은요, 이 여자의 지극히 겸손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함을. 그곳에 서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 자신의 죄로 인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뒤에 서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췄어요. 주위의 눈총을 다 극복하고 자신의 머리털로 가장 천한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아주 귀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전적인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인의 행동, 겸손, 회개, 사랑, 헌신. 우리 주님을 향한 겸손과 회개와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같이 살펴봤지만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시몬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를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은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저 예수님이 무슨 훌륭한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칭송받을 만한 선지자라든지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메시아시구나 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발을 씻길 때 보통 물로 씻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 대신에 눈물로. 그리고 보통 입 맞출 때 뺨에다 입 맞추거든요. 근데 뺨 대신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사람에게 감람유를 부어서 잘 정돈할 수 있게 하는데, 감람유가 아니라 가장 귀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시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봉독했던 50절 말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넌 평안히 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메시아시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선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구원의 선포를 들을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따가운 눈총과 차가운 냉대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주님 곁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겸손과 회개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여인이 누렸던 그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크신 은총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